출애굽기 28장 4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 직분을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한 바 그 백성된 길로 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제사장을 제사를 주관한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의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제 직분 또 그런 하나 인물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규례를 그들의 어떤 성경 유일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그 모세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성전서 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들에게는 성전이 이미 무너지고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 제사장은 유대인 가운데 아무나 뽑아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사를 수종 드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들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지파라는 게 사라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론 후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누가 아론 후손인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파도 이제 찾아서 딱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지 않고 있죠. 전세 흩어지면서 이리저리 섞이는 바람에 그런 지파 의미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러한데 하물며 유대인이 아닌 우리야 이제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약에 있었던 직분이지 지금의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관계없는 그런 직분이라는 인식이 좀 늘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제사 안 드리는데 우리는 당연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설령 이제 제사장이 지금 신약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겨우 생각하는 것은 이 예비를 주관하는 목사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아마 전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목사를 제사장 높이는 걸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아예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게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간 추세다. 그게 지금의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의 제사장 직분 이것을 이제 생각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왜 굳이 제사장 직분을 세우시느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아예 도외시해 버리는 또 그런 결과를 이미 초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기독교를 이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론을 제사장 세우라 이런 규례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뜻을 세워놓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중심의 나라가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중심의 나라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야 이스라엘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세워진 거기에 뜻이 있다면 그건 신약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중심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제사장 중심의 나라,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무엇이고 또 제사장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모르고서는 신자됨이 뭐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사장됨이, 제사장 어떤 그 직분, 그 중심으로 사는 게 신자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제사장을 알지 못하고 저는 신자됨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누굽니까? 신자가 뭡니까? 신자됨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려면은 제사장이 뭡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묻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에서도 그 신자를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약에서도 신자를 가리켜서 제사장, 구약의 용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구약의 아주 옛날 또 옛날에 세우신 제사장, 그 직분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지금도 그대로 신자로 불러내신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시고 신자에게 세운 뜻이 뭔가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모른다면 지금도 결국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모른다는 그런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사장을 모르고서 이게 신자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건 신자다운 것이야, 인간이 생각해낸 어떤 신자의 모습,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신자는 하나님께 거부합니다. 신자를 인정치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님, 이게 신자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신자다 인정해 준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요 성경 필요 없겠죠.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신자됨을 하나님께 인정치 아니한다, 이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고 신자가 뭡니까? 신자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우리가 물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행하게 하라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 28장 1절 보십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뒤에 이어서 제사장 거독과 또한 관, 흉패 여러 가지의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고 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 직분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은 이제 모세가 아론을 불러놓고 너희는 이제부터 제사장입니다 임명하고 또 제사를 주관해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맡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제사장 의복과 흉패 또 관 어떤 거돈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 있는 속옷, 그 속옷에 대해서까지 규례를 세워요. 보면 그 40절에 나오죠.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무리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굳이 그 속옷에 대해서까지 따로 만들어 입도록 해야 되느냐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겉옷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따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지시하고 이렇게 만들어 입는다 할지라도 속옷은 감춰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옷인데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입고 있던 옷 그냥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의복,
겉옷이나 그 띠, 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보라고 입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어떤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입는, 내가 제사장이야 과시하려고, 그래서 이제 주어지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을 세우신 그 뜻을 의복에까지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의복 하나에까지 띠, 관, 패 모든 것에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 세우신 뜻이 이것이야. 거기에 담아가지고 제사장하여금 잊지 않도록 그렇게 나타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그 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 제사장이 쓰는 관 위에 매는 패라고 했는데, 그 패에는 이제 도장으로 새기는 법으로 해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이제 새기라고 했습니다.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는 지워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수요일 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에 져라, 정결의 백성이 되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대해서 성결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 속옷 하나에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만들어 입게 하라고 하는 것도 여호와께 성결, 이것과 무관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 그 눈에 감추어져 보이지 아니한 부분, 속옷, 그 하나에까지 하나님이 간섭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만약에 겉옷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만들어 입고 속옷은 안 보이는 거니까 네 만들어 입어라,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라면은 결국 뭔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만 거룩한 척하면 되는 그런 의미를 풍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속옷은 우리가 만들어 입어도 돼. 어떤 인간의 그 생각이 들어가 개입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보는 겉은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속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까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옷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가지고 인간 마음대로 만들어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게 진다는 것은 인간이 향하는 어떤 것도 개입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걸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 착용하는 모든 것에 인간이 고안해서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착용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옷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 거룩게 진다는 이 부분에서는 이 인간이 행하는,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것이다는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걸 늘 우리가 답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시느냐, 그건 이제 그러한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원수로 보고 저주의 존재로 보십니다. 저주의 존재.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티끌만한 것이라도 어떤 거룩한 것이 나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시각이에요. 어떤 것도 그런 것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 거룩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거 거룩해진다. 이러한 것은 존재치를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인정치를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쪽에서 이건 거룩한 거 이렇게 규정하고 끌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니다, 밀쳐내고 막아버리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의 교회가 어떤 그 신자의 윤리적 행동, 그리고 종교적인 모습들을 거룩한 거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잘못된 거다. 성경이 말한 거룩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생각이다. 그 답을 우리가 얼마나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보면 41절 보십시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의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제사장이 입는 속옷, 겉옷, 띠, 관, 흉패 전부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겠습니다. 그걸 아론과 아들들에게 입히라 그러죠. 입히고 이제 그들의 기름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 행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지금 이 모든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제사장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거룩과 바꾸어 말하면은 거룩한 사람, 거룩이 여김받은 그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룩.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하지가 않아요. 구약이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거룩이라면 신약에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거룩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해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신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거룩과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런 생각을 자꾸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해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뭘 해야만이,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62장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우리가 신자는 이런 사람이다 100번 1000번 말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한 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느냐, 어떤 사람을 신자로 인정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정한 신자됨하고 다르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사람이 신자 아니면 고집한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면 그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천국에 들어간 기준도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울 정한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대로 천국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천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자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거룩한 백성, 신자라고 하시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사람은 신자입니다 고집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사람이 천국 간 거 누가 하겠는가, 아무리 우리가 칭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천국 안 받아줘요. 때문에 인간 기준은 늘 무너져야 돼요. 그 기준을 방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이사야서에서 거룩한 백성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누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느냐, 그 내용이 뒤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해놓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찾은 바 된 자, 여호와께서 버리지 아니한 성읍, 이들을 거룩한 백성,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룩한 백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백성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을, 다시 말해 신자로 여기는 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있고 착한 행동, 뭐 거룩한 성품, 훌륭한 성품이 갖추어진 그런 사람을 늘 연상을 해요. 그게 신자다운 거야. 늘 우리를 그렇게 연상한단 말입니다. 양심 바르고 남을 잘 도와주고 타인에게 존경 만든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모르는 것이고, 이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신자를 어떤 사람을 보시느냐, 이걸 모른다는 증거예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천국이라고 하는 건 인품이 좋고 행실이 좋아야 들어가는 곳이 아닌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자 되기 전에는 행실이 좋지 않던 사람이 신자 되기 행실이 바뀌어져 변화되어 천국 간다. 그 생각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은, 나를 신자 되게 위한 그걸 지키지 않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나를 신자 되게 한 게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붙들고 그걸 가 천국 가겠다 고집부리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 훌륭해, 천국 갈 만해. 그런 것들이 도무지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이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걸 늘 좀 명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룩한 백성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인간의 성품이나 행실로는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된다. 그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어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면은 하나님이 베푼 은혜로만 구원됩니다. 의식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구속된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의식이 살아있다면 자기를 안 봐요.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지. 그게 신자됨이에요. 또 거룩한 백성을 가리켜서 찾은 바 된 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찾은 바 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지를 안 했으면 저주받은 자라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줘서 결국 구원에 이른 자다. 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속한 사람은요, 저주가 내가 처한 형편임을 아는 사람이고, 그 자기 형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았으면 난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그러면서 나를 찾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구속을 아는 신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훌륭한 인품, 행실 이런 것들이 몽땅 쌓이다 할지라도 난 저주받은 자리 있었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속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이게 없으면 신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줄기차게 드러내고 있는 신자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인한 감사, 그 감사에 인간의 행실, 인품, 여기 다 묻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죠. 거룩한 백성은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혼의 그 자리까지 붙들어가신 은혜, 그 은혜를 아는 그가 거룩한 백성이다. 그거죠. 그렇다면 그 거룩한 백성도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왜? 늘 나에게서 죄의 모습이 나와지는 걸 보기 때문에 난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살아있는 자.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예요. 그게 있을 때 그 신자는 자기를 보지 아니한다. 이걸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인간의 것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걸 거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푼 것만 남아있는 거. 하나님께로 주어진 게 거룩한 거죠. 모든 것이. 그것만 있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자가 구원되었다는 것에 의문을 두는 것이죠. 왜 나 같은 자 구원하시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문의 끝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아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거룩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라고 세워진 것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을 전달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진 이스라엘, 그게 너희다. 이걸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겉옷부터 속옷까지 모든 걸 하나님 지시대로 만들어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이걸 붙들고 오직 그것만 전달하는 것으로 제사장 직분이 세워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제사장도 훌륭하거나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우선 흠없는 그런 사람 골라가지고는 제사장이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도 그 아들들도 흠 있는 죄인들이랑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저주의 존재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진 긍휼을 나타내고 높이는 자로 이 땅에 세우시겠다. 그 뜻이 이스라엘에 담긴 뜻이고 그게 지금의 신자들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 뜻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야. 우리가 조상 때부터 하나님 섬겨왔어. 이걸 가지고 자신들을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간주를 했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애굽서 구출하심으로써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지 않으면은 그들 힘으로 애굽에 나올 수 없는 상태, 그런 처지였다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출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애굽의 종이야. 그걸 보이시는 것이죠.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찾아오셨고 구출하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말아라. 그게 너희를 하나의 뜻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중심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제사장의 권위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사장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중심의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신자된 우리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되죠. 그게 신자 의미입니다. 신자의 정체성, 신자의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정체성이다. 신자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은 다 부인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부인 못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결국은 너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것으로 안 돼. 이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지게 만들어내는 게 은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결국은 나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인간이 자기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야 신자다운 것이 틀을 만들고 그 틀에 자기를 집어넣고 난 이걸 못하니까 신자가 아닌갑다. 자꾸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습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를 떨쳐버리는 것이 자꾸 밀쳐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신자입니다. 이런 주장 가운데에서 신자 아닌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 그게 지금의 어떤 기독교 현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걸 절대로 신자라고 인정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은혜와 사랑으로 저주 아래 있는 찾아오셨고 구속하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갖고 있는 자를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인정하신다겠습니다. 행실을 안 봐요. 은혜와 사랑을 갖고 있는 자, 그게 속에 들어있는 자. 그래 하나님 외모가 중심 보신다겠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뭐냐면 내 속에 어떤 양심 그걸 보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 들어있느냐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왜? 그게 백성의 증거니까. 천국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증거가 되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난 은혜도 압니다. 사랑도 압니다. 아무리 내가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필히 인간 열심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이룰 수 없는 무용지물로 자꾸 드러나게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건 늘 다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만 드러나지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신자됨이에요. 이것이 제상 직분이라고 했을 때에 그 베드로서에서 신자를 제상 이렇게 말한 이유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지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신자됨을 신자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어떤 맹목적으로 허상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신자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이제 왕같은 제사장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소유로 삼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고 제사장 이렇게 일컫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이유가 뒤에 나오죠. 우리를 어둠에서 구출하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걸 선포하기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 뜻을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제상 부르신 이유가 나 천국 보내기 이것이 아니고 나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신자 때문에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는가 이게 문제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면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은 먼저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이걸 감지를 해야 돼요.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근데 정작 사람은 내가 어둠에 갇힌 형편이었다는 걸 모릅니다. 어둠이 내가 처한 형편이었어. 이걸 모른다면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 그 은혜,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둠이란 게 뭔가 하면은요, 조폭의 세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항상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걸 어둠이라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늘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죽음의 상태예요. 그게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이로움이 되는 그것만 쫓아가는 인간, 그게 어둠의 인간입니다. 죄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게 저주의 세상. 그 어둠에서 구출되지 않으면 거의 심판이 있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심판의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결국 자기가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간 자체가 이미 심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품 훌륭해도 내가 전부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게 심판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어둠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버리신 길로 가셨단 말입니다. 자기를 버리신 길로. 그걸 아름다운 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간 어둠의 세상에 예수 오셔가지고 자기를 버리는 길로 가셨다는 거. 이건 세상에 볼 수 없는 길이죠. 세상에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간 세상에 자기를 버리는 길로 가셨다. 그 아름다움이 십자가란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를 선전하라고 세운 게 신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제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로 증거된 예수의 덕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것이고, 그 예수의 덕이란 게 뭔가 하면은 늘 나를 위한 길로 가는 나를 주님 오셔가지고 자기를 버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출되었다, 이걸 아는 상태란 얘기란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아름다운 덕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덕을 아는 사람이 덕을 선전할 수 있겠죠. 그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머물러서 자기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걸 가리켜 신자라고 하는 것이지, 뭐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뭘 자꾸 잘못 생각하냐면, 십자가를 어떤 내가 통과해야 하는 과정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구원받기 위해 통과해야 될 과정, 하나의 과정, 이렇게 봐버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 통과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다르다는 거, 이걸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강조되는 것이 착한 행실 열심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 그거 말고는 딱히 신자 행실을 강조할 게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십자가는 통과해 가는 게 아닙니다. 머물게 되는 것이지. 십자가 세계 안에서. 뭐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 올라가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과정을 마치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단계라는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 자체를 인정치를 않아요. 성령께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신 것도 십자가 아니죠. 십자가한테 머물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 죽음 보고 부활을 바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저주에서 구출해낸 능력, 그게 뭔가를 보라는 것이고, 너처럼 비참에 처한 너를 건져낸, 그 자리에 건져낸 것이 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42절 한번 봐보십시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보면 또 속바지를 만들라는 것이 있죠. 이 속바지를 만들라 하는데, 이 속바지는 하체를 가릴 정도로 길게 만듭니다.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게 속바지였죠. 자, 이 속바지로 하체를 가린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선악과 먹은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하체를 가렸지 않습니까?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는 걸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것인데, 하나님께 그걸 벗기죠.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입히신 가죽옷이 너의 부끄러움, 너의 죄를 가리는 것이지, 네가 손수 만든 것으로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기 하체,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원수된 행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과 상관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난 죄가 부끄러운 죄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의 하체 부끄러움도 하나님으로 인해 가려지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어떤 거룩한 이 여기는 그 행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입혔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로 입혀진 것이다. 모든 것이. 죄를 짊어지고 저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인간이 건짐받는 것.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영원 지킬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너를 악함을, 부끄러움을 가리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지키는 게 나의 백성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은혜로 산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로 인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주어지게 되어지면은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그걸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만 목적 두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그것이 나의 전부로 자리해버리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누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를 찾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은혜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합니다. 그런 의식이 살아있는 자,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있든 없든 내 가진 것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그것도 주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될 때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제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러한 신자는 뭘 해도 내가 했습니다 생각이 안 나오죠. 내 걸 하나님께 바쳤다 이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제를 해도 내 것을 힘든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생각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내가 한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 그게 은혜만 있는 신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마다 늘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가오고 그 은혜만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 이게 신자됨이다. 이걸 늘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 감사하는 거. 늘 그 길을 향해 우리를 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단지 제사장 어떤 의식을 주관하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라고 세워진 것 제사장이다. 그게 오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의 신자됨이다.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를 말할 때만 늘 우리 속에 은혜가 살아있어야 되고 은혜로 감사하면서 은혜를 전하는 그 길로만 가는 게 신자다. 이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사장 직분을 통해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그 뜻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고 제사장 이렇게 일컫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 살아있어서 은혜만 바라보고 은혜를 전달하는 그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